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9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 변화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맨 마지막에 문제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계속 나누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근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흔들린 겁니다. 왜? 부활을 부정해요. 원래는 부활을 믿었다가 확신했다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지금 같으면 이단들 해서 바울이 전한 이 핵심적인 복음의 바른 복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모든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고로 영적으로 회복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야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으라.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또 부활의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쪼개서 보고 있으니까 50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형제 자매들아,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혈과 육,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가 보통 혈과 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육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육체를 혈과 육.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육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유전되어 왔던 바로 죄악된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단지 육체만 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혹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썩는 것이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혈과 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쳐내서 혈과 육은 뭐다? 썩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이 본문의 구도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다 그래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썩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혈과 육, 바로 죄악된 타락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이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좀 더 우리가 확장하면 구원의 비밀이겠죠, 그죠? 구원의 비밀. 좀 더 하냐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자, 바울 서신에서 잠자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그날에 많이 보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계시록에 다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들이 나팔을 빠바방 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서막,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가 이 홀연이라는 뜻이 사전적으로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변화, 로마서도 나오지만, 그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서신에서 변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죠?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랜스하면 이사하다, 옮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게 변화인데 오늘은 그 변화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는 겁니다. 이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런 타락된 죄악된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면서 우리가 뭐예요? 신령한 옷, 거룩한 몸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령한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타락한 몸에서 신령한 몸 입는 것, 이걸 변화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니라. 제가 설명한 그거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이미 사망한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좀 하면요,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이미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 땅에 묻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요? 다시 일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 뭐예요? 들림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일반적 육체로는 못 들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바로 뭐예요? 거룩한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몸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자,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썩을 것 죽을 것은 혈과 육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뭐요? 홀연히 변화되어서 바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앞에는 여러분 어렵지 않지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뭐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어가 이 본문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어를 알잖아요. 이 본문상으로 뭐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뭐가? 그렇죠.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이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 우리도 신령한 몸, 부활의 몸, 거룩한 몸을 입었을 때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우리들이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장례식 때 이 본문 많이 하잖아요. 55,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구조적입니다. 사망이 이길 때 언제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언제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그렇죠.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기잖아요. 사망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사망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못 이겨.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 네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육체에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입 맞은 사람, 그리고 입 맞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있잖아요. 죄는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메인 자들은 사망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부활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이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예수님이 승리라는 겁니다. 복음이 승리라는 겁니다.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또 이 이야기 했잖아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 줄 믿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 말고 그 저번 주 설교가 뭐예요? 그날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가 제목을 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걸 인용했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종말에 닥치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사명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할 일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죠?
또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를 예배와 우리 교회의 모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제가 있지만 애들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오면 항상 저희 교회는 말씀과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가 덧붙여져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도들이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모습 보면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군가를 대충 적당히 부릅니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특별히 뭐 특전사나 해병대일수록 군가가 더 뭐요 아주 강력하잖아요. 딱 봤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군기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너희처럼 우리 교회는 거룩한 노래방이 돼야 된다고 뭐냐면 보면 그냥 입술의 찬양으로 그런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그랬지만 개인 기도하고 이럴 때는 그렇지만 새벽 기도 이럴 때는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합심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난 말했지만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기도에 이런 그게 일어나는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데리고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가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텔레비전에 뭐 CBS나 CTS 봐봐요. 거기에서 뭐 일산에 뭐 한서망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뭐예요, 주성민 목사님이 있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보여. 그게 가짜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평소에 그렇게 데려요. 뭐냐, 거기에 노인들 할 것이 다 일어나 가지고 찬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카메라 들어가는 게 있지만 제가 수많은 교회를 가봤잖아요.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나 있고 없고 이거입니다. 애들이든지 뭐든지 찬양 드릴 때 갑자기 찬양 드리고 막 손 들고 주여 하면 진짜 교회 천장이 주할 때 올라갔다가 여할 때 내려왔다가 진짜 그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든지 뭐 강남 침례교회든지 제가 가본 교회들은 다 기도 강입니다.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도 이런 강력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정말 부활 변화의 능력,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인 사자후로 바랄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